자,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보면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 해가 태양을 말하는 줄 알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 그랬었어요. 예. 어떻게 알게 된 줄 아세요? 이 해가 뭘까? 왜 해를 두려워하지? 거기가 사막 지역이고 막 그 중동이니까 뜨거워서 해를 두려워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해롭다 할 때 해더라고요. 자,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공부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특별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나와 있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황성자 선생님께서 안 오시는 바람에 그 덕분에 우리 이제 3학년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공과 시간을 했는데 참 그 공과 내용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천사처럼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 그래서 죄를 짓게 하셨을까? 죄를 짓도록 그 여지를 남겨주셨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수아 역시 대답이 기억이 나니? 거기에 대한? 기억이 안 나지? 수아, 그때 안 왔나? 그때 왔지? 아니었어요? 다른 반이었니? 쏘리. 그렇지. 예정아, 기억나니? 안 나니? 자, 예.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그 책으로도 나올 만큼 어려운 내용인데요.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렇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잖아요. 그 최고의 닮은 모습이 뭐냐?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마저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 닮았다는 것의 최고 특징이 뭐냐?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인생은 자유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워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그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만 우리가 불편해서 이거는 나는 왜 이렇게 속박당하지? 나는 이렇게 묶여있지? 왜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자유예요. 우리가 숨 쉴 때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호스 꽂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에 이렇게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타 등등.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머릿속으로는 자유롭게 다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못 느끼는 거는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만 불편해서 나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 내가 선택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 된다라는 좀 모험적인 말도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일들, 특별한 일들을 어떤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낭여행 같은 거 저는 하지 않습니다. 돈 주고 그냥 잘 다니지. 안 가요. 돈이 없으면 안 갑니다, 여행을. 불편하니까. 내가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올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갑니다. 그 곳에만 갑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믿음이 충만한 어떤 형제, 대부분 형제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여행을 했냐면 무전 여행을 했어요. 진짜 거지 전도 여행. 진짜 거지로 가는 거예요. 갈 때 돈을 아예 안 가지고 가요. 기차역에 딱 모였을 때 심지어는 핸드폰도 아마 놓고 갈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핸드폰 뭐 이런 이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를 갖고 가긴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 않아요. 네, 불편하니까.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서 간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도 되고요. 비행기 타도 돼요. 누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면 가도 돼요. 다만 내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여행을 하는데 참 무모하다. 나는 하기 싫다. 네,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았다.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벤처 사업도 합니다. 벤처 사업이 쉽지 않죠. 모험 사업이잖아요. 안정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알아보고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래 이걸 하면은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벤처는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공부를 하기도 해요. 이상한 나라, 특이한 나라,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 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유튜브에 보니까 올리버쌤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웬만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서 영어를 공부하지만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나간 우리 지영이도 참 특이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학교를 과천까지 다니더라고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학원도 학교에서 40분 거리래요. 왜 저러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합니다. 안 가면 안 갔지. 가까운 곳. 저는 교회도 가까운 곳. 네. 물론 뭐 특별히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주 오는 청년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해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매주 서울에서 대전까지. 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안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무모하다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말려도. 특히 청소년이기에 더 많이 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도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지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 라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내 삶에 이루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 전혀 새로운 곳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또는 내가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곳에 있게 되는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를 했으면 내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곳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항상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때에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나는 자유롭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심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으로도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 궁금증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번 겨울 캠프에서 다니엘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지영이가 그 예배 후 저녁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는 일을 그렇게 높은 수준의 경지에 거룩한 수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성경의 굵은 줄거리가 바로 그 줄거리,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은 우리의 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경쟁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김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성의 없이 예배를 드려서 되겠니? 라고 하는 좋은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것이 그렇게 해서 너희 구원 받겠어? 라고 되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성경의 진리,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위배돼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명찰을 하나 주셨는데 넌 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이요 신분을 주셨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설교를 저뿐만 아니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율법에 딱 꽂혀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요, 물론 맞추면 좋죠.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좋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변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에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 반목하는 거 아닌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흙과 백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거부하면 아빠 엄마도 나를 함부로 못하는데, 다만 하도 옆에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조금 들어드려가지고 그 영향, 아빠 엄마의 이야기, 그 코치를 내가 좀 내 인생에 좀 받아들이는 것 뿐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그 부모 성적표인가? EBS에서 하는 방송을 봤는데요. 중학생인데 남자애가 그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중학교를 자퇴했어요. 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 나와가지고,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온 그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어머니가 너무 훌륭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화법을 아시다.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화를 안 내시면서 그 애가 말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열받았거든요. 나 같으면 화냈을 것 같아요. 화냈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이니까 더 화낼 수 있잖아요. 화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굉장히 잘 참으시고 말을 끊을 때 끊고 또 하실 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물론 어머니가 100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니까 어머니가 4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세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조금은 고리타분한 거예요. 대화법은 훌륭하지만.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건 엄마 얘기고 나는 아니야 하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거부하면, 끝까지 엄마의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다 거부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거부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저 바다까지, 멀리 안 보이는 바다의 어느 곳까지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다음 페이지 보이세요. 잠언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이 평온함으로,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제가 작년에 받은 말씀, 올해 받은 말씀이 아니고, 근데 이와 마찬가지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지키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숙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좋은 우리의 어떤 결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 하나님의 미션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다니엘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에게 얘기해 준 건데, 이 벨사살은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작정하다, 주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작정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힘의 주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너를 맡아줄 거야. 너를 잘되게 해줄 거야. 너가 숨쉬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할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에게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요, 믿는 왕도 아니었어요. 이 왕은 신상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상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고, 게다가 아브라함의 후예도 아니에요. 후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명을,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어서 그런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돈에 사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인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았다 과부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여인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밀가루 한 줌과 이것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계속 먹었어요. 이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고 가난했어요. 이제 곧 먹고 죽어야 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호흡을 주장하시며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심지어는 구약 성경이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 가운데 한두 번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만할 거야 라고 판단하고 그만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라는 말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신비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딸내미 갑자기 들어와서 인사하면 이거 무시할 수도 없고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죠. 근데 이분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를 자처하셨고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 부모님이 우리의 보호자처럼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신비로운 일의 대표적인 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에요.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그 구원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었지? 돌이켜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자유롭게 선택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친구 좋아서 교회 가실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는 순간 나에게 번개가 쳐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1년 정도 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천국행 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살든 어디에서 죽든 언제 죽든 이 길은 내 앞에서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이세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노래 있죠. 이 구원열차, 이 길은 무엇일까요? 천국행, 이 도로, 이 구원열차는 무엇입니까? 진짜로 은하철도 999처럼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딱 일어날 때 기차가 딱 와가지고 서나요? 갑자기 길이 내 앞에 쫙 나타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붙잡고 갈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열차,
이 길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미 이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는 이 말씀이 나의 구원 열차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이 나의 천국행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가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서도 하나님의 길을 많이 걸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구원 열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천국행 도로를 달려가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살아서도 그 천국행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얼만큼 더 많이 그 말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중요한 거예요. 내일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잘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많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구원 열차 타고 가는 사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방향, 알려주신 방향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평상시에도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큐티를 잘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큐티 간증을 들어보면 신비로워요. 아니 어떻게 큐티가 저렇게 되지? 그냥 말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에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터지는데 막 놀라운 거예요. 말 그대로 신비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기도했던 그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놀라워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간혹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데 바라기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나의 영으로 들리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는 그 신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지만 해리포터 같은 영화, 마법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신비로. 엑스맨 같은 놀라운 영화를 보면 재밌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판타스틱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일이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왜 그렇게 뛸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시큰둥할 수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의 기초에서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뛰고 아멘하고 헌신하겠다고 손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 얼마나 더 신나겠어요. 제가 말로 재미없는 사람이어서 말로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재미있어서 더 그 길로 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로, 인생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